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아시죠? 이제 결론에 들어가서 보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를 사람께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가 건강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병 안 나야 되죠. 그리고 보통 사랑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라비 병든 나사로는 누구냐 하면 그의 동생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던 정말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요 병이 들 수 있어요. 병이 들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그냥 잘 풀리고 형통하고 뭐 막히는 게 없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 때로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저주하셨나 봐. 하나님이 나 미워하셨나 봐. 하나님 나 참 싫어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것조차도 은혜로 주셨다. 결론에 보면 은혜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나사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그냥 뽑힌 게 아니에요.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택했는데 나사로가 그냥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결론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사랑한 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축복이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은혜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 우리가 건강하면요 사실은 감사 안 합니다. 오늘 건강하셨잖아요. 직장 잘 갔다 오고 학생들 학교 다 갔다 오고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분 몇 분이나 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병 들었다가 낫게 되면 진짜 감사하다. 제가 수술하고요. 예전에 수술하고 2주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병원에 있다가 수술하고 그리고 퇴원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퇴원하는 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의사 보고 막 90도로 인사를 했다니까요. 고맙다고.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도 않다가요. 병들었다나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하늘이 너무 맑다. 이제 다시 이 감옥 같은 병원에서 나왔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그 감사가 여러분 있으세요? 병이 들었을 때 병을 은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병도 은혜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 아닌 게 없어요. 다 축복으로 주셨어요.
병든 것도 축복이고,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 성공한 것도 축복이고, 실패한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야, 예수 잘 믿었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야, 열심히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병이 들면 반응은 항상 하나만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환경이, 현재 환경이 막 죽을 지경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지 일단 주어지면, 어떤 환경이 오면 일단 감사해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 감사거리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 원망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원망이 되면 원망으로 결론이 나고, 감사하면 축복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면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보고 나중에 결과 보고, 아, 하나님 정말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해요. 그게 무슨 일이든 일단 감사하세요. 반드시 감사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뭐예요? 항상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땐 세 가지를 믿어요. 뭘 믿냐면,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결론 내시려고 이런 병 주셨습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움을 믿습니다. 첫째, 지혜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믿어요?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다 바꿀 수 있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능력을 믿으세요. 세 번째는요,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꾸 이거 우리 자기에게요, 자기를 설득시켜야 돼요. 아니, 설득시킬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실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사랑해요. 내가 죄를 졌어요, 주님을 배신했어요, 내가 참 비열하게 살았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혼내도 사랑해요. 부모가 아이들 혼내면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때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병 줬는데 그래도 네가 나 믿는구나. 야, 참 기특하다.
원망하면 네가 나를 안 믿는구나, 참 섭섭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반응이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반응은 뭐가 있겠어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병이 들었어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보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시작.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계세요. 그리고 이 자매, 그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사는 데는 베단이에요. 거리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오리예요. 18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리더라. 여러분, 오리는요 2km에 2km에서 3km 사이예요. 여러분, 2km, 3km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려요? 그냥 천천히 시속 4km로 걷더라도요, 여러분, 시속 4km는 천천히 거는 게 시속 4km예요. 조금 빨리 걸으면 5km고요. 그냥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면 그게 4km예요. 그러면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세요. 30분이면 올 수 있는데 안 오세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는데 죽어가는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좀 오세요. 제발 기다릴게요. 근데 그 짧은 거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기 계세요. 저기 안 와요. 예수님이 막 죽어가는데 안 와요. 그리고 나서 이틀 더 머물다 오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죽고 나서 이틀 뒤까지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와, 얼마나 섭섭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오면 꼭 잠을 베다니로 가서 잤어요. 이 베다니, 이 베다니, 이 시므온, 나사로, 이 집에 가서 잤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면 마르다는 맨날 밥하느라고, 주님 오셨어요, 밥 해드릴게요 해서 막 반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서 막 짜증나고 했던 데가 이 집이라고요. 이 집 베단이란 말이에요. 이 집에서 그렇게 늘 오셔서 그냥 잠도 주무시고, 그리고 또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바로 조기 앞에서 안 오세요. 죽을 때까지 안 오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 됐거든요. 죽은 다음에도 안 오세요. 와, 장사 다 할 때까지도 안 왔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좀 일 있으면 장사할 때는 좀 오셔야지. 장사 다 끝내고 무덤에 다 묻어놓고 다 끝났어요. 그때 늦지막히 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와, 뭐 이래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게 오라고 막 눈이 빠지게 막 밖에 나가서 주님 오시나 막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 오시는 거야? 저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도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바로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감감무소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럼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고, 그리고 의심이 되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야? 다른 집에는 가서 그렇게 잘 고쳐주시고, 병 들었다 그러면 얼른 가서 고쳐주는데 우리 집에는 안 오셔. 다른 사람 기도 그렇게 다 응답해 줬다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아무런 침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될 때는요, 낙심이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될 때는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그 불의한 청지기 가서 얘기한다는 누가복음 13장 얘기가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될 때 첫 번째,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기도는 응답되는 중이다.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딱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그렇게 와요. 나만 장군이 당신 문둥병에서 나으려면, 나병에서 나으려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오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나오니까 좀 나아졌는데 전혀 안 났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안 났어요.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7번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응답되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응답되는 중이에요. 응답되는 중.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응답되는 중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좀 됐어요? 그럼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응답되는 중입니다. 응답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분이 안 들으시겠어요? 주님이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보시겠어요? 귀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신 그분은 듣고 보시는 분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응답되는 중이다 하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응답되는 중이니까. 모세가 형들에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17살에 팔려갔어요. 17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여러분 노예 생활이 말이 노예 생활이지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 직사하지 않았겠어요? 거기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다 뭐였어요? 응답되는 중이었어요. 응답되는 중이에요. 지금 고생 직사하게요. 오늘도 매를 맞았어요. 그래도 응답되는 중이에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저거 강간 미수범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 가운데서도 응답되는 중이었어요. 감옥에서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응답되는 중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응답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응답되는 중이다. 그래, 너무 사람은요 너무 낙심을 잘해요.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이 딱 하면 확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응답되는 중이야. 주님의 응답은 오고 있어. 항상요. 엘리야가 비 주시겠다 사원에게 기도하면서 올라갔다 와라.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열심히 다시 기도하고 사원아 다시 올라가서 구름이 오는지 봐라. 있느냐? 없습니다. 7번까지 가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있느냐? 7번째. 저 손바닥만한, 정말 애들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보일락 말락 하는데 됐다. 빨리빨리 왕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자, 빨리 내려가라. 비 온다. 요만한 구름 보면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만한 구름을 보면서 보일락 말락한 요 구름이 오는 걸 보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는 중이에요. 여러분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응답되는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못 들으세요? 못 보세요?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돼요. 하여간 내가 죽었을 때까지 응답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응답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죽었어요.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이 예수도 안 믿고 개차보니 같이 살아요. 그리고 돌아온 걸 못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웬걸요? 죽은 다음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기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살아있어요. 나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요, 나는 죽어도 그 기도는 살아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되는 중이다. 응답되는 중이다. 세 번째로 4절을 보면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병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거야. 결론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도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돌문을 여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와, 엄청난 일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 베다니, 이 나사로 집에서 일어났어요. 나사로 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신 것은, 결론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그 영광 받기 전에 그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좋아요.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막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말을 병거 마차로 해가지고 막 달려옵니다. 다시 잡아가지고 종으로 가거나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절망적일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래요. 니네는 할 거 없대. 가만히 있으래. 그냥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요. 절망적일수록 좋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어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죽음을 깨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셨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양이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죠. 아무도 선교를 얘기하지 않을 때 그는 선교하러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예전에 켈빈조차도 선교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선교다 이렇게 가르칠 때요. 근데 이 사람이 1800년도에 선교로 가야 된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때 그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1812년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도를 열심히 공부하고요. 벵갈어로 공부해서 벵갈어 사전을 만들고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20년 동안 일생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오늘 잠이 들었는데 하인이 들어와서, 여자 하인이 웬 쓰레기 뭉치가 이렇게 쌓인 걸 보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싹 태워버렸어요. 20년 동안 했던 작업, 컴퓨터도 없는데 복사기도 없는데 싹 태워버렸어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제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20년 동안 이 수고, 이거 어떡하지?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영국에다가 선교부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냅니다. 그걸 읽었던 그걸 읽을 때 들었던 영국의 젊은이들이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의 선교사가 한꺼번에 헌신을 해요. 여러분, 3,000명의 선교사, 그리고 500명이 인도로 들어와요. 50명이 성경 번역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했던 작업을 2년 동안에 맞춰서 신구약에 번역됐어요. 지금 있는 인도 성경이 그때 번역한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이.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영국의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사람은요, 허점이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 허점이 많아. 일 해놓고 나중에 여기 빵꾸 나고 저기 빵꾸 나고, 그 빵꾸 떼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빵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완전하세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 나쁜 일이거나 저주받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늦춰지고요. 또 이런 막 절망적인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나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지 마. 야, 네가 내가 하려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나는 천년을 바라보고 역사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100년도 못 사는 네가 내 하는 일을 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되는 중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 병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응답이 늦어질 때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은 한순간에 오지만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응답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끝자락을 바라보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뭇 백성 중에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